예,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달리기라고 하는 기준을 생각할 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와 같이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자인데도 100m를 18초에 뛴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기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든지 존경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얼굴이 큰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얼굴이 조망만해야 됩니다.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그것으로 약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끼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골프를, 또 어떤 사람은 축구를, 또 어떤 사람은 헬스를,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취미생활이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지 꼭 이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들 중에 대수롭지 않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호주의. 얼굴이 흰 사람, 백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월한 인자로 만드셨다. 특별히 흑인, 색깔이 있는 유색 민족, 흑인이나 또 황색, 우리같이 황색을 띤 이런 민족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백호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서 유색인종들이 이 백인들에 의하여서 사회 구석구석으로 몰려가지고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몸에 어떤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다 보면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굉장히 심각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는 기준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땅에서 또 세상에서 이런 구분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기준들을 많이 갖게 되면 굉장한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주는 이런 크고 작은 또는 별 대수롭지 않은 기준들마저도 경쟁을 조장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실력은 되지도 않고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자기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만일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참으로 주의해야 되고 경고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결코 사람을 바꾸어 줄 수 없습니다. 얼굴이 우리는 다 같이 작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하나 정해버리면 얼굴 다 작게 되었다고 해서 외모는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백호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이 피부를 자꾸 어떻게 해가지고 흰색으로 만든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은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요? 유대인이요. 누가 아니라고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그 말은 유대인 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취급했습니다. 죄인이라 취급했습니다. 저 지옥에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땔감으로 누구를 쓰느냐? 이방인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완전 똥 묻은 개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짐승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이방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유대인이 뭔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넘어설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쳐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쩔 수 없이 한 지역이나 한 공간 안에 존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어떤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난 유대교를 믿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내 뼛속부터 뼈까지 나는 유대인이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주어진 아주 심각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댔더니만 그것으로는 사람이 바뀔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지도 하고 또 소리도 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질서와 이 세상에 주어진 기준으로 아무리 엄격한 잣대를 댄다 할지라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그냥 무슨 옷을 하나 입듯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동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적용하는 것이죠. 아까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적용이 됐고 이제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일행이 몇몇 사람들 특정인들에게 적용되기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준이나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3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지만 최고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 나오죠. 초반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죠. 마지막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엄격한 기준을 준다고 해서 어떤 태생적으로나 자기 노력으로나 자기 수고로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져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로워져야 된다. 의롭게 되어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기가 의로워지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려고 와서 내가 고침을 받으려고 왔더니만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똑바로 보여주는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랫배가 딱딱하고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프니까 그 질병을 고치려고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쭉 진단을 해도 보지만 당신이 위암이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잘못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막 해보니까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든. 모든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감.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죄이냐 우리가. 왜 기독교는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이야기하느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발각된 것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살인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폭행하고 그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왜 겉으로 드러납니까? 왜 행동으로 나타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왜 거짓말을 합니까? 뭐 때문에? 왜 사기칩니까? 뭐 때문에?
왜 간음을 행합니까? 왜? 자기 마음은 전혀 안 그랬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살인을 하고, 자기는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싶지 않았는데 사기치고, 폭행하고 싶지 않았는데 폭행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런 행동이 나오고 우리 입속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남의 것을 취하고 이렇게 합니까? 왜? 다 자기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없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어떻게 훔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를 모르죠. 자기를 모르죠. 우리가 시편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에서 마른 물처럼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막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좋으시다고. 그러고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 그들이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또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김창호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그 형제가 자매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 한 3개월간 잘해준대요. 3개월간. 왜냐하면 머리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흥분되고 너무나 이게 행복한 즐거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날마다 자매 집에 헤어질 때는 항상 그 집까지 바래다 준대요. 이 오빠가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면 뭐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매가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죠. 당신 변했다고. 근데 그것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죠?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인지.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로 표현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 안에 무서운 아주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나타나면 간음이죠.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면 이웃을 죽이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이웃을 빼앗아요. 또 이웃의 아내 것이나 이웃의 것들을 탐내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드러난 것, 사람들이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뭘 금지한 것일까요? 마음을 금지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한 것이죠. 행동으로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나는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의식 세계 속에서도
늘 내 안에서 나쁜 것이 막 도출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외적인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어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고 자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거두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자존감이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실 때부터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관찰하시고 아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입으로 형제를 향하여 락하라, 이 골빈 놈이라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호산나교까지 부목사하던 시절이 한 2년, 저보다 1년 선배고 나이도 한 살 많은데, 거제도에 그때 무슨 우리 교역자 수양회를 갔었어요. 물품이 필요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본고에 옆에 목사님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저 사람이요. 이러는데, 아니, 저놈이요. 입이 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요. 죄송합니다. 저 자식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저 자식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자식 치고는 좀 어른스럽던데. 분명히 저는 저 사람이요. 이러려고 했는데, 저 자식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방송 언어는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이 그냥 서스럼없이 나올 수 있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나 아닙니까? 나죠. 목사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비어있는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마다 항상 자격 요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긴 다 있죠. 교단에, 무슨 교단 출신 목사님 해가지고 쭉 있다가 맨 밑에 나이는 40세 이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저도 30대였기 때문에, 항상 담임 목사를 요구할 때 40 이상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나이 40이 되면 뭔가 영적으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뉴질랜드 담임 목사로 처음 갔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이 40,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 넘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만 40이 될 때였죠. 진짜 뭔가 일이 일어났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영적인 변화는 무슨 영적인 변화요? 아무것도 없더만요. 나이를 먹어간다고 사람이 저절로 변화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사람이 바뀌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목사하면, 저는 다 목사라 하겠어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마음에 그냥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 변화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 일도 저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바뀐 것은 사람들이 저를 강도사라 하다가 목사라고 하는 것밖에. 그러다가 강도사님이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늘 강도사 해오다가 이제 또 목사를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사람은 근본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겉으로 들었지 않느냐,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지 않느냐, 말하는 것으로 판단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정하실 때는 그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니까 마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미 행동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넓은 깊은 물에 혼자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인생과 같이 죄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있는 교회와 문제 많은 성도와 문제 많은 목사님들이 왜 문제가 많은가? 이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부터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결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 사실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저 뼛속 깊은 데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는 결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린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를 통하여서 건짐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5천 원이 없어요. 굉장히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 5천 원을 도와줬으면 고마워는 할 겁니다. 그러나 목숨에서 건져준 것만큼 고맙진 않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이런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쁜 노래는 구원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전혀 바뀔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반응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죄인된 인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성경 보시죠. 옆에 있으니까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피땀 흘리고 애를 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영생 극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저주 아래.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지냐면 형벌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모든 일.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전혀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씨! 뭐 저런 걸 알아가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냥 넘어가지. 알아서 할 건데.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러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기분 나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잠깐.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분노를 쌓아가고 막 그 분노의 꿈을 키워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잠깐 그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 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그것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데 왜 내가 기분 나쁠까?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적을 당할 때는 받고 기분 나빠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받은 죄사함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의로워져서 변화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다가 인생의 거의 말년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뜨겁게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자기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서 이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고 그러면서 막 금욕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그 법에서 멀리 떨어진 큰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아서 정말 잘못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것은 없죠.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면 오답도 없습니다. 관역이 없으면 명중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율법은 뭐냐 하면 율법은 정답이고 율법은 기준이고 율법은 관역입니다. 관역.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저촉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법정에서 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내실 때 그 율법에 저촉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3장 10절 다음에 13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된 모든 인생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어떤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으면 죄가 가중됩니까? 봐줍니까? 가중되죠.
형벌이 가중되죠. 그죠? 그래서 초범은 항상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초범이니까. 그것이 좀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뭐 10년 매겨야 될 것을 8년을 해준다든지 5년을 매긴다든지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의도가 별로 없고 그렇게 하면 더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또 지었어요. 3번, 4번 짓게 되면 야, 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지는구나. 그래서 10년 할 거 뭐 12년을 형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들이 막 드러나죠. 하루뿐이겠습니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우리가 40, 50 어떤 분은 80이 넘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지옥 부담이 있지만 지옥에 다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저주를 받았으니까. 내가 지은 죄에 비하여 하나님의 벌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읽었던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인생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실입니다. 신앙은 내가 느낀 느낌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반응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인생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사함과 모든 인류를 근본적으로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셨습니다.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그런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안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나도 함께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재기 목사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식인데 뻔뻔하게 목사 짓을 할 수 있어요. 지도 잘 못하면서 더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저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정 목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 목사가 나를 믿는 순간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쪽 목사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다 갚았습니다.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선포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상하셨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 나음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달리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형벌을 다 받은 것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16절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자기가 만들 수 있는가? 아니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아는 것이죠. 결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들듯이 건물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가 밖에 못 빠져나가고 가스 때문에 거의 질식해가지고 막 하겠는데 한 소방관이 오더니만 막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사람인 줄 알고 가서 빨리 여기 업히시오.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업혀야 사는 거구나 하고 거기에 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내가 저기 업혀야 될 필요성을 알고 내가 업히는 것을 성경은 저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나는 내 스스로는 부패하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것이 한터록도 나올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구나. 나의 구원이 저기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믿음이다. 그 결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포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려고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파괴의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성경의 진리를 진술하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롭다 되었다 이 말은 그냥 칭의, 그냥 너는 이제 그냥 의롭다 해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야. 근본을.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에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전제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다 용서는 받지만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영향을 주려 하고, 야 옛날 친구였는데 너 왜 그러니? 요즘 변했어. 나 욕심이야 욕심. 너 왜 그래? 정신 나갔어? 나하고 친구해야지. 이렇게 자꾸 도전해 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향하여 자기를 죽여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한 군종 장교가 살던 마을에 열렬히 예수를 믿는 한 젊은 여성이 시집을 왔습니다. 이 시댁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니까 결혼은 이제 했고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시댁 식구들 양 부모님도 안 믿고, 그러나 이 젊은 부인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집안일에 충성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일이 되면 예쁘게 단장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 읍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동네 당연히 퍼지겠죠. 옛날 시골이니까. 그리고 그 집안이 엄청난 유교 집안이니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남편도 나중에는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래보기도 하고 교회 가지 마라 제발 왜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시끄러워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일주일 내내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시부모님 잘 섬기고 또 주일날 되면 또 단장하고 또 교회를 나갔습니다. 한 번은 이 부인이 교회 갔다 오는데 집안에서 이제 단단히 별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서로 마음을 맞춰서 이제 끌고 갔어요. 며느리를. 부엌에 있는 장판을 뜯어내고 거기에 집어넣고 덮어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머리가 다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죠. 짧지 않은 시간에 거의 그냥 기절하고 있을 때 그냥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만 이 며느리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런 것이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시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뭐지 막 나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나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시어머니하고 그 남편도 막 같이 막 나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는 장로가 되고 이 시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남편은 집사가 된 것이죠.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죠. 청송가무소.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물론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할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친구로 삶았던 가까이 지냈던 모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는 거절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를 따르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죽이라 이 말은 무슨 칼 다니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니죠. 여기라 여기라. 속한 지체들을 죽이라. 죄를 죽이라. 그것은 내가 죄에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죠. 아닌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는 늘 항상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의해서 이런 모든 죄 죽이기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처럼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요. 그 죄인들은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만한 선이나 의로움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며 정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새 성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죄 죽이기를 힘쓰고 이전에 친구로 삼았던 것들을 거절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서 일하시는 의로운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처음 믿을 때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진리의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